네,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하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2월달 마지막 주를 또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이 경제적 사회에서 또한도 이 나라에서 또 하나님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모든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God bless you. 아,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축복받으면 어디가 축복받습니까?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아멘. 교회가 축복받으면 또 어디가 축복받습니까? 나라가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의 채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 해가지고 예레미야 22장 15절, 17절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22장 15절, 17절 예레미야가 썼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호와김, 그러니까 유다 때의 유다 나라의 이제 마지막 왕, 예, 거의 말기에 다 왔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아버지는 요시야. 영어로 하면 조시아라는 왕인데 이 똑같은 맥락이 여호수아, 요시야, 예수 같은 맥락의 언어로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죠? 그 왕은 나라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나라를 이제 아, 정치하면서 다스리면서 발견했던 것이 뭐였죠? 예,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게 이렇게 불쏘시개 나라 좀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불쏘시개를 보고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경전이다, 말씀이다 하는 걸 보고 옷을 찢고 막 회개하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다. 그걸 다시 잘 정비해서 우리가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김 왕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백향목이 뭔지 아시죠? 예. 레바논 국가 이렇게 보면은 나라 국기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거든요.
백향목이 왜 백향목이냐? 백리까지 그 나무의 향기가 날아간다 해서 백향목. 저는 냄새 안 맡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꼭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조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냄새 맡아보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항화돼가지고 냄새가 진하진 않았는데 그 향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조각에서도 그런 향기가 나는데 이게 이 집안을 그 백향문으로 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이 향기가 냄새라 그런다. 향기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저기요 누구네 집에 이렇게 가면은 그 편백나무라고 있어요. 편백나무가 뭐냐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목욕탕에다가 이렇게 하는 히노키? 예, 그거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냄새가 향이 기가 막히거든요. 미국도 한국은 이제 나무로 집을 짓지 않고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냄새가 좀 뭐랄까 약간 뭐죠 돌냄새 그래야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새집 같은 데 가면요 나무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도배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은 새집에 가잖아요. 그 나무로 돼 있어서 그런지 물론 이제 뭐 시드락 이런 걸로 석고 보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했지만 그 나무 향이 나요. 그래서 새집 가면은 그 있거든요. 그 냄새 나는 것이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여호와김 왕이 지금 백향목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김 왕의 이제 정치가 부패됐다라는 기록에 이제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 있냐? 자기네 집을 백향목이라든지 더 비싼 자재를 써가지고 집을 멋있게 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 세금을 더 갈취하고, 그 다음에 임금비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고, 이제 정치가 굉장히, 부패됐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역사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왕들의 통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의 멸망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마지막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역대 이 지도자들을 보면은 부패가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불로서도 자기가 일을 해서 걷어들인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땀을 흘리고 걷어들인 돈은 함부로 막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존경하고 그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각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막 이렇게 바르면서 과시하고 싶어져 하는 왕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역대, 어, 이 지도자들 중에 평판이 안 좋은 지도자들은 항상 그 욕심으로 자기 주의와 자기 모든 것을 운영하는 뭐 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돈으로 멋지게 발라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배우고 깨닫고 백성들도 배우고 깨달으니까 배워서 깨달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만 말씀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이 17년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왜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냐면 바로 우리는 요시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삶이 역대 왕 중에 달랐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잘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해라. 가정을 운영해라. 너의 삶을 운영해라.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보면은 자비라고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어떻게든지 자기네 뭐 집이나 또 어떤 조그만 장소를 빌려서라도 하나님과 예배하시는 분들 보는데 너무나도 훌륭하신 거예요. 예?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는 이런 교회 되겠다, 저런 교회 되겠다 하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답사한 곳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아직도 충격받은 교회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교회예요. 거기는 제가 저의 선배님이 찬양 인도하는 타미 워커가 찬양 인도하는 곳이라 제가 일부러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 타미 워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엄청난 큰 교회일 것이다. 극장식의 음향 시스템과 그 또한 또 조명과 또 그 세션맨들과 또 성가대와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딱 갔거든요.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 가는 순간 교회 빌딩하고 그 교묘를 보면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시스템 보고도 더 실망했어요. 아니, 타미오커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믹싱 보드, 사운딩 보드도요. 막 뭐 32 채널 해가지고 뭐 몇 버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방송국 시스템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 고작 그 16 채널에 4버스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놀란 건 뭐냐면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성가대화돼.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인데도 그 사운드가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조화를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의 소리보다는 우리 성가대, 아니 그 성도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와, 어떻게 요만한 규모인데도 예배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 내내 들었던 말씀 중에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한 시간 가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20분, 30분 설교에 요점만 잘 정리해서 정말 큐티처럼 짠단하게 무슨 책에서 무슨 뭐 이렇게 막 찬란하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정확히 그렇게 어떻게 실천하는 그 말씀을 보고 너무나 느껴요. 제가 큰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 가면요. 어마어마한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있죠. 예? 이런 데 갑자기 생각나네. Your best life, best time now. 저시오니까.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가면요. 거의 막 8만 명, 5만 명 된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규모의 교회와 또한 그 스테이지와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메가철치급의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저는 그런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타미오커 교회 가가지고 그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타미오커 보면요. 항상 보면요. 그 일제시계 있거든요. 카시오. 아주 그냥 볼품없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옷도 허름한 옷 맨날 입고 다니고. 막 불을 막 자랑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디 비행기, 어느 나라 가든지 비행기 탈 때는 가장 저렴한 걸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교회 가면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저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저기 성남시에 가면은 우리 그 누구 교회죠? 그 유기성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지? 선한 목자 교회. 그리고 또 아, 온누리 양재인가? 아니지. 서빙고 쪽에 가면은 그 온누리 교회 갔잖아요. 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도 뭐 기가 막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음향 시스템 이런 거 보면은 와, 정말 부러울 정도로 방송국 저리 갈라 정도로 정말 이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도 없고 자꾸 그런 교회지만 어, 이런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풀 사운드를 내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고 가정집처럼 예배드리는 거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모든 어, 들어오는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옛날에 전주의 깡통교회 목사님이 쓰신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60에서 70%를 다 선교 헌금에다가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교회는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화도 조화로 그냥 대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배품도 아니고 그냥 깡통교회. 그냥 어떤 창고처럼 이렇게 된 곳에서 거기서 예배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헌금 속에 70%가 다 선교에다가 쓰고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한테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지역에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에 그가 여기는 그가를 빼고 교회가 그리고 내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형통하겠다. 어떤 때에?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여호와김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시켜서 내가 사람을 모을 테니 그 돈으로 이 교회에 자금을 만들어라. 그래서 난 이 자금으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겠다. 저 그 목사님의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걸 보면서 아, 저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교회를 일궈나가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기 딸들과 자기 아들들의 사업터를 더 확장시켜서 그 돈으로 사회활동하는 데다가 자기가 쓰겠다. 그것도 그 교회 심무하시는 목회가 아니고 은퇴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이것은 여호와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는 지금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교회는 지금 어떠한 곳이 되야 되냐?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야 돼.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되야 돼. 내가 잘못되면은 그걸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키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정말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백향목을 두르고 막 휘황찬란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자립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막 무슨 어떤 희한한 찬란한 음향 시스템이 아니고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쓰시는 목사님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되는 성도님들은 어떠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집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로봇가 청소해주고 이런 집이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집안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다. 바로 이것이 16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작.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깨달으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사야는요, 항상 굶주린 사람,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한테 같이 갔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푸셨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한테 이렇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당나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주실 것, 보리떡을 주실 것이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예언은 이사야는요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힘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처리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새벽 햇살 맞아보신 들 있으세요? 네, 저는 새벽 햇살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매일매일 보니까요. 네. 새벽 햇살이 어떨 때가 반갑냐면요. 추울 때, 오늘같이 요즘 같은 이 추울 때 새벽 햇살이 반가워요. 저 이렇게, 어, 제가 요즘 재미로 하는 것이 이 화초 키우는 건데요. 겨울 내내 햇볕을 못 받으니까 화초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빗물을 못 맞으니까 화초들이 말라 죽어요. 수돗물 버봤자 얘네들이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바깥에다가 햇볕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라나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되냐? 햇볕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활기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속상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한번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수도 없이 만났으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티네이저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만나잖아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 중에 가장 기대하고 막 마음이 막 기뻐 뛸 때가 어느 때냐면은 한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걸을 수 있는 시간. 한 시간, 바깥에서 한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햇볕을 이렇게 맞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가 너무나 좋다. 그리고 들어가면 또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얼굴에 이 입술에도요 빨간기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희마리가 이렇게 없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해요. 눈물 나고 막 그래요. 그래놓고 걔네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만한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보는 햇살 맞으면서 살짝 살짝 들어오는 바깥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는 활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힘을 많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나가면은 이 햇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가면은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우리 두 딸들한테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아라. 나가서 바깥에 있는 그 공기를 한번 들여 마셔보라. 저는 산 밑에 살아서 이 공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집이 좋대. 자, 여기 보나 뭐라 나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 얼굴에서요. 빛이 나요. 저는, 간증 들으러 이제 젊었을 때 많이 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희숙 사모님. LA에 있는, 그 침례교회, 이제 남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가면은 안희숙 사모님 만나시는데 가끔 간증 집회를 하세요. 그럼 그 안희수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말씀 들으렀거든요. 근데 안희숙 사모님 얼굴을 봤을 때 얼굴에서 정말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떠한 사람이냐. 굶주린 사람과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거. 안희수 사모님의 간증 속에는 항상 중국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생활을 얘기하시는데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먹을 것을 나눠줬, 자기도 배가 고팠는데 자기 먹을 걸 나눠줬다는 거. 그걸 막 헛꿈 찍고 먹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그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밝으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 후로 저는 항상 제 차에다가 이렇게 무슨 통 하나 만들어 놓고 동전 생명 거기다 다 넣었어요. 동전, 아직도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차에다가 동전 이렇게 놓아 놓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이 다 가져갑니다. 그걸 놓고 1년에 그게 모아놓으면 꽤 돼요. 그러면 제가 알던 사람 아니면 모르던 사람 선교사님한테 그 돈을 송금해 줘요. 그럼 그게 뿌듯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했었거든요.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남을 또 돌아보는 사람들의 삶은 상처가 빨리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상처 받아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교회에 오면 다 상처가 회복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다. 가까이 하면 서로 찌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서로 성체를 찌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 주고, 또
누구를 돌아보냐? 굶주린 사람,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한테 이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The glory of the Lord will protect you.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들,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목사로서 해야 될 일,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다가 뭘 바르고 뭘 돈으로 칠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무슨 정치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다 앞에서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삶은 새벽의 햇살처럼 비춰지고 나의 삶의 상처는 빨리 나을 것이며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내 삶과 성도들의 삶과 또 성도들의 가족한테 다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신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과 또 굶주린 사람에게 베풀어 줄 줄 알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다 낫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